말씀. 우리 이미 아까 바이블 스토리에서 기본 본문은 다 얘기해 드렸는데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이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구원의 우물 시리즈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우리 구원의 우물이 좀 터져 나오는, 그래서 이 구원의 우물을 나눠주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는데, 중요한 분들을 소개 안 했는데 우리 김영훈 권사님, 김영진 권사님 3개월 만에 오셨습니다. 환영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우물들이 터져 나오는 인생들이 되면 좋겠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복음서라는 게 이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이 사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되게 좀 이렇게 겹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마태에 나와 있는 게 마가에도 나오고 요한에 나와 있는데, 근데 이 사복음서에 네 군데 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기적의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희한하죠? 여러 가지 기적들 많잖아요. 뭐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라든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기적이라든지 예수님이 그런 기적들 많은데 이 사복음서에 그게 다 나오진 않아. 어디에는 나오고 어디에는 안 나오고. 근데 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네 군데 다 나와, 네 군데에 동일하게 이 기적을 딱 언급한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역시 똑똑하시군요. 저는 어려운 걸 여쭤보자. 오병이어 기적만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나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행적들과 어떤 모함을 받거나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나 부활하시거나 이런 사건들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게 이거 여기엔 나와 있는데 여기엔 안 나와 있고 이런 게 많은데 유일하게 오병이어 기적만 사복음서 네 군데 다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만, 이 기적만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네? 중요해서, 그죠? 1부 때도 동일한 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해서, 분명히 중요해서 그러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답은 없습니다. 그냥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서 그렇지 않을까? 잘 안 믿으니까 사복음서에 다 넣어가지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오병이어의 예수님을 믿는데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에만 관심이 있으신 걸로 생각하지 마. 나는 너의 일상에 관심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먹고 사는 문제에 난 관심이 있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걸 할 거 아니야. 난 거기에 관심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오병이어 기적인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맨날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너희들이 기진하여 쓰러지지 않게 난 반드시 관심 있는, 거기에 관심 있는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신 게 오병이어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정적인 결정을 할 때 만약에 여길 오거나 다른 주로 이사 가거나 여러 가지 영주권 문제 모든 거 다 있지만 무엇보다도 무엇 때문에 움직이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요. 직장에 거기 되면 가야지 어떻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에 예수님은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져 주어.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먹고 사는 거 중요한데 그것조차 내가 책임져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오병이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 기적을 나누면서 오늘 어떤 그런 삶에 대한 하나님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세세한 일상에 관심이 있으시고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에게 그것을 믿고 맡기면 그때 우리 권사님 김영원세 권사의 그 간증하셨던 것처럼 그때 뭐라 그러시죠? 굶어 죽지 않는다 그랬나요? 굶어 죽지 않아. 주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 굶어 죽지 않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관심이 있고 내가 책임져 주는데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익투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익투스.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물고기 모양 돼가지고 우리 그 차 뒤에도 달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 초대교회 때 핍박받는 그 익투스의 앞글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앞글자에 하나를 따가지고 다 붙이면 그게 익투스가 돼. 그래서 그 익투스라고 하는데 그 익투스라는 물고기는 대구 아시죠? 대구 정도 사이즈의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꽤 큰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병이어의 이어의 헬라어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멸치보다 조금 큰 생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라는 식사는 절대로 화려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화려하게 먹여주시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줘. 근데 그렇게 잘 먹게 해주는 건 아니야. 뭐 그럴 때 있었어요. 그런 뜻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남은 거를 하나도 버리지 말라 그래요. 주님이. 다 걷어서. 그러니까 이게 주님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되 내가 화려하게도 먹여주진 않아. 거기에 근데 연연하고 살진 않아도 돼. 근데 난 너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어.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기 때문에 이걸 사복음서에 넣어준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누가 책임져줘? 내가 책임져줘. 라는 모습이 오병이어 안에 있는데 그 오병이어 속에서 요한복음에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딱 나와 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그 표현이 뭐냐면 이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6장 6절. 이제 빌립에게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야, 네가 저기 5천 명 넘는 사람, 뭐 10,000명, 이 여자까지 합하면 10,000명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라. 저들을 기진해서 죽으면 안 된다. 난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빌립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빌립에게 먹이라고 하면서 한 이 내용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돼요. 페이라조. 요 정도는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요번에 이 페이라조는 중요한 오늘 테마예요. 페이라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시험한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시험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는 재미있어요. 이 한 단어잖아요. 페이라조라는 단어. 이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 시험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인내한다라는 의미가 있어. 좀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유혹한다라는 말이 있고 훈련한다라는 말이 있어.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지금.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건데 이 한 단어 안에 같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페이라조라는 단어 안에. 그럼 이 단어의 의미는 같은 한 단어인데 어떨 때 달라지는 걸까요? 이거를 알면 내가 왜 여기 있겠어요? 그죠? 신학교 가야지. 결과. 시험한 결과. 오. 신학교 가야 되겠네.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단어가 시험하다라는 단어도 쓰이고 훈련한다라는 단어도 쓰이고 유혹한다라는 단어도 쓰여요. 재밌죠? 오늘 지금 누가 이걸 시험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시험해요? 빌립을 시험한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주어죠. 그럼 예수님이 주어일 때는 빌립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빌립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주어니까. 근데 사람이 주어가 되잖아요. 사람이 주어가 되거나 사탄이 주어가 되잖아요. 그럼 이건 유혹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똑같은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야고보서에서 쓰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하셔서 훈련시킨다는 단어를 쓸 때 페이라조라 그랬어. 근데 그 다음에 10절 이상 넘어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유혹하고 시험하시지 않는다. 또 이 단어 할 때 또 페이라조가 또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이게 뭐지? 거기서 확인하게 된 게 결국엔 주어가 하나님이면 이 단어는 훈련과 그리고 인내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근데 이 단어의 주어가 사람이 되잖아요. 사탄이 되잖아요. 그럼 유혹하거나 시험에 빠뜨리거나 이런 데 쓰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단어에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한번 확인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빌립에게 물어봤잖아요. 빌립에게 물어본 건 너의 인생의 주어가 지금 이 상황의 주어가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빌립에게 너 이 상황을 네가 어떻게 해결할 거니? 먹일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빌립이 내가 주어가 되면 이건 시험과 유혹이 되는 거고 이때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예수님이 되면 이건 훈련과 그리고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빌립은 어떻게 단어를 쓰냐? 6장 7절 보세요.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빌립이 지금 주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대답한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대답한다라는 단어가 아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인데 뭐 이런 복잡한 건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를 위해 결론을 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말로 대답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 무슨 뉘앙스가 있는 거냐면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이거야.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주어가 돼서 스스로 결론을 내버리니까 뭐예요? 200데나리온 갖고도 안 됩니다. 이게. 결론이. 즉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무엇을 지금 훈련시키건 거냐면 이 상황에 네가 주어가 되면 답이 어떻게 돼요? 빌립이 주어가 돼서 스스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답이 없는 거지. 200데나리온 갖고도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모든 인생의 상황들이 니네가 주어가 되잖아? 그럼 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예요. 백날 계산을 잘해봐도 답이 없을 거야 아마. 이걸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어 있을 때 답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러한 문제에 직면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뭘 보라는 거냐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주어가 되거나 지어가 된다는 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격하게 될 거예요.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격자라는 건 패배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격자라는 건 다시 시험을 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테스트는 실격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상황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요구하셨던 동일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만약에 지금 너에게 지금 당면한 그 문제 가운데 너 어떻게 할래? 그때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주어가 되어 있는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주어가 되어서 결정해버리면 반드시 답이 없을 거야. 답 없는 인생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이후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구원의 우물, 즉 5천 명을 먹였던 구원의 우물은 어디서 터지느냐? 빌립에게서 터지질 않아요. 스스로 주어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해결을 못해. 그걸 그냥 문제가 거기서 딱 스탁됐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제 안드레가 나타났어요. 근데 안드레는 주님이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안드레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 여짜오되라는 말을 해요. 여짜오되. 이 여짜오되라는 언어적인 의미는 레고라는 단어를 써요. 레고. 헬라어로 이 레고. 말하다예요. 그냥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대답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레고라는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가 뭐예요? 앞에 놓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 말한다라는 건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 놨어요. 이 안드레가 앞에 놓고서 일단은 앞에 놨다라는 건 이 문제의 해결책은 나에게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앞에 놨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놨어요. 예수님 앞에. 예? 근데 여기서 이 안드레의 표현 속에서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안드레의 태도와 빌립의 태도에서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안드레도 지금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빌립은 아예 자기가 스스로 이건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 없으면. 200데나리온 갖고도 안 됩니다. 결정냈어요. 안드레는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음 있는 고백은 아니에요. 안드레도 이거 갖고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안드레는 내가 스스로 결정 내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그냥 주님께 내어 맡겼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안드레와 같은 태도가만 돼도 괜찮아요. 아, 주님 이거 갖고 될까요? 우리 안에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아, 이게 될까요? 그렇지만 일단 내가 결정은 안 할게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의탁하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안드레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일을 이루시길 원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언제나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 주어가 되잖아요. 미안하지만 계속 답이 없을 거예요. 계속 답이 없을 거예요. 그럴듯하게 가다가도 또 답이 없어질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답이 없어요 요즘. 우리 큰아들은 지금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도 안 하고 있어요. 대학교를. 우린 푸시도 안 해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걔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둘째 아들은 예배도 잘 안 들어와요. 저 옆방에 있어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착해서 날 다 이해해 줘요. 목사님 아들이 왜 그래? 그런 말도 한마디도 안 해요. 답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안드레처럼 맡길 뿐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내가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오늘 민재가 한 얘기가
저는 답이 된 거예요. 개인 인생이 언제 하나님이 주어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네? 아직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인생이 주어가 되면 요동치 않는 인생이 되는 거죠. 때가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야 될 걸 드리세요. 그럼 비로소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계속 머리는 굴리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럴듯한 데까지 가지만 결국 또 답이 아니야. 그리고 이걸 드렸을 때 예수님이 중요한 역사를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그냥 오병이어가 되는 게 아니야.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주님께 그냥 내어드렸어요. 주권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축사가 임하는 거죠. 축사가. 오늘 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섬김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저희는 사실은 특별하게 어떻게 해야만 하는 종교적인 거는 최대한 거두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없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그냥 와서 해야만 하니까 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축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축사는요, 주님이 주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걸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축사, 블레싱이 임하는 거죠. 모든 섬김 가운데 우리 교회 다시 한번 돌아보죠. 뭐 섬김하시면서 지금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러면 축사가 안 일어난다고요. 백날 애를 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주님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세요. 그래야만 블레싱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봉사들 가운데 다시 그걸 점검하면서 블레싱이 임하는 섬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주어가 돼서 주님을 위해서 하다 보니 그 블레싱이 임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오병이어의 블레싱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블레싱.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돌아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BTS 하라고 그랬죠. BTS 안 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그 BTS를 누구 때문에 하라고 그런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BTS가 뭐냐면 블레싱. 하루에 블레싱 한 명 하시라는 거예요. 누구나. 내가 매일. 그리고 한 명의 한 가지의 땡스. BT 땡스. 감사할 거 한 가지를.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축사를 받는 삶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고 내가 누군가의 감사 제목을 갖고 S는 뭐예요? 스크립처. 성경 말씀 한 장 이상 읽는 거. 근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처음으로 했잖아요. 성경 통독 하면서 9시 반에 그 시간에 모이니까 제 삶의 무질서했던 게 정돈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9시 반 이후에 제가 뭔가 많은 다른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을 딱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잡다하게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이런 것들을 다 줄이는 거예요. 그게 블레싱이더라고요. 그게. 예? 성경 통독도 여러분들에게 그 블레싱이 되셔서 오병이어가 반드시 거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 일을 이루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 가운데 아주 작은 일, 오병이어는 아주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창한 일로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이루시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때, 오늘 우리 4월달 기도 제목처럼 내 마음이 성실의 의미를 알게 하소서. 작은 일, 작은 한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귀해임을 알게 하소서.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 거기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그 소원을 갖고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섬김들이요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뭐 때문에 하는지. 이게 왜 오죠? 왜 오는지 다시 돌아보세요. 뭐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것을 하는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인생.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어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오병이어를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섬긴 생각 다시 돌아보세요. 내가 누군가 사람 때문에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서리티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 있어요? 다 그러면 허무한 인생이 돼요. 축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사, 블레싱을 받는 오병이어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계속 눌러주실래요? 이분이 한 번 더, 네, 다하라 요네코라는 이 일본 분이에요. 1937년생인데 사남 2녀 중에서 이 막내로 태어나요. 네, 거기 가서 보세요. 그것도 계속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놓으면 돼요, 그냥.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엄마 사남이녀 막내로 엄마한테 너무 사랑을 받았어. 그래서 그 엄마라는 존재에게 특별하게 의존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엄마가 18세 때 이 뇌출혈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삶의 목적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전철에 뛰어들어요. 자기가 인생의 주어가 되어 있을 때 전철에 뛰어드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랬더니 두 다리와 한 팔을 다 잃어버리고 손가락 3개만 남았어요. 오른손에 손가락 3개만 딱 남고 이 팔, 다리 다 잘린 거지. 인생을 죽고 싶은데 손가락 3개 갖고는 자살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병원에서 있는데 맥클로이 선교사 이 사람 아키토시라는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을. 난 죽는 날만 기다리는데 뭘 전도를 하냐. 뭐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지금 차라리 죽게 놔두지 왜 날 살려가지고 비참하게 만드냐.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죽어간 성경은 유일하게 이 손가락 3개를 할 수 있는 게 성경 보는 거였어요. 성경 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이 지나고 보라 새 것이. 이 말씀이 이 여인을 건드려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남은 인생을 내 몸이 손가락 3개밖에 없지만 누군가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 들자마자 아까 전도하려고 그랬던 그 아키토시라는 사람이 이 여인한테 와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결혼하냐고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2딸을 낳아요. 그래도 대단하죠. 그 상황에서 2딸을 낳고 삽니다. 근데 딱 이 손가락 3개를 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나 미약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일본은 복음이 정말 전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손가락 3개밖에 없는데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여인이 쓴 책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예요. 저분이 남편이고 이분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결국에는 이 인생 가운데 정말 손가락 3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삶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이 여인이 결혼 안에서 남자와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곳으로 살아가는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다못해 감자를 가족들을 위해서 감자를 썰어서 뭘 해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갖고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렇게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기도할 때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아주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 감자를 깎을 수도 있게 해주고 음식을 해줄 수도 있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마지막에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손가락 3개로도 황홀한 인생을 살아요. 누구는 인생의 주어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된 사람은
온 사지가 멀쩡해도 인생의 주어가 나면 기차로 뛰어들어요. 죽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우리 2024년에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제가 이번 주에 아주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이 복사기 우리 이번에 새로 샀잖아요. 잉크젯 그거 사가지고 근데 용지가 걸린 거예요. 용지가 걸려가지고 그 용지를 걸린 거 내가 그냥 이렇게 뽑으면 되는지 뽑는데 내가 잘못 뽑은 거예요. 그래서 용지가 요만큼 조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용지가 조그맣게 하나 아주 미세하게 남아 있었어요. 작동을 안 해. 용지를 빼라는 거예요, 계속. 용지를 근데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열었어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복사기가 망가졌어요, 지금. 제가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작은 것을 너무 손쉽게 내가 여겼구나. 작은 것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신중하게 뭐 이게 J와 P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작은 것 하나를 내가 세심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작은 것 하나를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주권으로 맡기면 주님이 축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주님의 축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원대로가 회복돼요. 여러분들의 원대로가 회복된다고요. 이 원대로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거예요. 델로라는 단어. 이 델로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열망하면서 원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갈망하면서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즐기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즉 주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돼서 내 인생의 축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원하는 것과 갈망하는 것들과 좋아하는 즐거움들이 온전히 회복돼요.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를 한번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 이루어 주시는 이 2023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선포하며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